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따라 구름 따라 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0월 공동 기도문 교독함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든든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기도의 풍성히 응답해 주시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가족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을 이어서 남유다의 제2대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아비야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진 르호보암에게는 아내가 18명, 그리고 이제 아들이 28명, 또 첩이 60명, 60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내들 중에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였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마아가의 아들인 아비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거죠. 그런데 아비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휘말리게 됩니다. 그것도 르호보암 때처럼 국지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사활이 걸린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섰던 유다의 군인이 약 40만 명이었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병력이 유다보다 2배나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아비야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극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역대하 13장의 이 사건은 아비야의 재위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치적이자 또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아비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참된 승리의 비결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의 비결,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굳세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군사들이 아비야의 2배라고 했었죠. 북이스라엘 군대가 80몇 명인데 비해 남유다의 군대는 탈탈 털어서 다 끌어모아도 4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보아도 뻔한 싸움이었고 어쩌면 너무나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이 전쟁에 남유다의 존폐가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아비야가 즉위할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도자는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은 이미 통치 18년째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련함과 정치, 외교, 군사적인 많은 경험이 있었던 거죠. 아비야는 결코 이런 여로보암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겨운 싸움에서 아비야가 이깁니다. 그것은 이 아비야의 지략이 탁월해서도 아니었고 그의 경험이나 군사력이 우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아비야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싸웠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부터 12절까지 무려 8절에 걸쳐서 아비야의 긴 선전포고가 나옵니다. 형태는 선전포고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설교에 가까운 연설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아비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유다는 다윗 언약 위에 세워졌고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여호와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낱낱이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지적한 가장 큰 그 북이스라엘의 죄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당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의도적으로 그 정치적, 종교적인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떠나서 영적 타락으로 이끄는 심각한 악행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아론의 자손 가운데 세워졌었던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여로보암이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누구를 그 빈자리에 앉혔는가 하면 숫송아지를 받고 또 숫양들을 받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북이스라엘 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떠나서 남으로 또 유다로 내려왔던 것이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고 또 인본주의가 판치는 불신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좋은 편이었어요. 아비야 왕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여전히 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그대로이고 또 레위 사람들도 각기 자기의 직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드리며 깨끗한 빵을 진설하고 금 등잔대에 저녁마다 불을 밝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비야의 연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말 구절구절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야는 전쟁의 승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계명과 그 법도를 지키는 삶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모세를 이어서 막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고 또 형통의 열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승리를 원하는 자라면 그 무엇보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아비야는 다급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 위험한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줄기차게 그분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찬양은 말씀에 입각한 찬양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준행하는 삶,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이어서 참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승리의 비결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아비야의 긴 신앙적인 연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굳세게 붙들면서 싸움에 임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승리와 형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아비야 인생의 정말 안타깝고 어두운 면입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의 흑역사를 또한 함께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야는 왕이 되자마자 치른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나 그의 통치는 고작 3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렸고 또 그의 아들 아사가 41년을 통치한 것에 비한다면 그의 재위 기간은 턱없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의 힌트를 열왕기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를 정말 신앙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다르죠. 아비야에 대해 너무나 상반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원래 이상한 왕이었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는데 과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기록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기록이 누구의 평가가 맞는 것일까요? 결론은 둘 다 맞습니다. 통치 초기에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라는 그의 이름처럼 매우 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강성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승리를 얻은 그 후에 아비야는 점차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강팍해져서 결국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위험이 사라지자 아비야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다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이들의 가장 안타깝고도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후 승리이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아비야는 한 번의 승리에 취해서 과거와는 다른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믿음의 신실성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의 항상성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역동적으로 전진해야 하고 또 성숙해야 하며 또한 성장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는 결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삶,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임을 아비야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의 비결은 무엇보다 말씀을 굳세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모쪼록 주님의 말씀에 깊이 청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굳세게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쁘게 청종하는 삶을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며 또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 25일 주일에는 중고등부 학습 입교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오후에는 장로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한 영광과 헌신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